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7일 목요일 사순절 32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이 세상엔 우리의 경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성경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또 무덤을 깨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팔의 힘없음과 우리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도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은 이혼과 결혼에 대한 매우 혁신적인 태도를 말씀하심으로 충격을 가하셨다면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인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 어린이들에 관해 말하고자 하시는 것도 그만큼 놀랍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는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 그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리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장할 때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생각은 동양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 더 깊게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쪽도 약간 동양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장유유서라는 생각이 단순히 예의와 존경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권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어리면 잘 모른다, 자격이 없다, 권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히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장유유서다라는 것이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모시고 섬겨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면 아무 자격도 없고 어리면 어떤 권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그 장유유서라는 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의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보다 어리면 뭔가 부족할 것 같고 뭔가 모를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죠. 어린 놈이 뭘 알아. 이것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자주 듣던 말일 것입니다. 어쨌든 고대 사회는 그 경향이 심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경향에 이제 예수님은 충격을 가하십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바로 이러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태도가 드러나죠. 10대의 아이로 12살, 13살의 나이로 율법학자들과 성전에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어린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그 생각에 대한 크나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보면 사실 속죄일에 흔히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욤키퍼라고 하죠. 욤키퍼 속죄일인데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흔날은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이 욤키퍼 속죄일을 지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속죄일에 아이들은 아이들을 집안 어르신이나 동네 어르신에게 데려와서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관습이 있다 보니 이날이 속죄일인지 아닌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 어떤 부모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자신의 자식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아야겠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속죄일이다.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 꾸짖습니다. 이 제자들의 꾸짖음에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냥 그런 어르신이 아니다. 속죄일에 아이를 축복해주는 평범한 동네 어르신, 집안 어르신이 아니다. 이것은 맞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단순히 그냥 동네 어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한 동네 어른들이 아니실지라도 메시아시고 존귀하실지라도 동네 어른들이 하는 일을 못하실 이유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축복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둘째,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막 아무나 그때 어린이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흔한 어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이죠. 둘째,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귀찮게 하지 마. 아이들의 일로 이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이, 그런 가정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부모를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니, 아이들이나 이렇게 챙기고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실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경향은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일반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학교를 청년부나 이런 것들을, 중고등부를 부속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교회에 오는데 아이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른들이 예배드리기 좋게 아이들을 맡아주는 장소로만 여깁니다. 즉, 아이들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양육하는 대상, 아이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그 진지한 사역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교회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어른들을 위한 교회죠. 교회는 어른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른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수단 정도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 학교에 그 어린이 교육에 실패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회가 겪는 세대 간의 차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예수님에게는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들의 일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꾸짖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19장에서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천국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집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고 금하지 않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면 대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청결하고 부모의 말을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해라 하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따르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고 진실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순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매우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시킨 일만 하기도 하지만 더럽게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징징댑니다. 불만도 많고 형제가 있으면 싸우기도 자주 싸우고 물론 화해도 빠르게 하지만 싸우기도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단순히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청결하고 그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을 만나기도 하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어린아이야. 라고 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도 애 같은데 내가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린아이를 금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도 다 어린아이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함께 해주잖아.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환영하시고 금하지 말고 축복하여 주시죠.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들보다 나은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확실히 월등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존성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언제나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엄마 아빠를 언제나 부릅니다. 엄마 뭐 해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심지어 자신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엄마 아빠를 신뢰합니다.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짜증을 내도 그래도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때로는 저는 본 적도 없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 그 연필이나 물건들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정말로 100% 순수하게 신뢰합니다. 부모를. 그게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쩌면 예수님은 이 의존성을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되면 의존하지 않죠. 그게 능력이 늘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존심이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잘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100% 의존하죠. 우리도 이 어린아이들처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불평하고 싸우고 징징대고 말 잘 안 듣고 하나님의 말 잘 안 듣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심술도 부리고 물론 순수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이 같을 때도 많습니다. 아이가
그런데 아이가 부모에게 보여주는, 어른에게 보여주는 100% 신뢰를 하나님에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데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환영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그 어린아이같이 떼쓰고 어리광 부리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어린아이를 용납하십니다. 환영하십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려면 이제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이들처럼 무조건적인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이렇게 100%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을 순전히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셔서 정말 오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늘나라를, 천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100% 어린아이처럼 신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를 환영하시고 금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정말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순수하지만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집스럽게 내 길로 가려고만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심술 부리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환영해 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순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하기 원합니다.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완악하여지고 완고하여지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